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으로 받으시며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재미있는 얘기 한 토막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남자 집사님이 새생명 초청잔치를 하는데 이번에 내가 꼭 한 영혼 찾아서 교회에 데려가야지 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전도할까 고민을 하다가 목욕탕에 가서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등을 서로 밀어주면서 전도를 하면 등 밀어주는 동안 꼼짝없이 전도하는 메시지를 들을 거 아닌가. 너무 좋은 생각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동네 목욕탕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대상자를 찾는데 나이 든 사람은 부담스럽고 젊은 사람은 말 안 들을 것 같고 만만하게 보이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를 딱 찍었습니다. 내가 먼저 등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내 등을 밀어달라. 그때 내가 전도해야지. 딱 마음을 먹고 먼저 아이의 등을 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애가 얼마나 때가 많이 나오는지 10분을 밀었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아이도 미안했던지 아저씨 때 많이 나오죠? 힘들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 괜찮다 하면서 계속 미는데 15분을 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애가 미안해서 말합니다. 아저씨 팔 아프시죠? 이제 그만하시죠? 아니 괜찮다. 속으로는 팔 아파 죽겠는데 전도하겠다는 일념으로 끝까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끝까지 밀었어요. 20분을 밀어도 계속 때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탈진한 집사님이 이렇게 아이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너 혹시 지우개 아니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밀어도 계속 때가 나오는 전설의 소년을 가리켜서 지우개 소년이라고 한답니다. 어디서든 열심히 전도하고 목욕탕에서도 전도하는 거 참 훌륭한 자세인데 제발 지우개 소년만큼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교회가 계속 전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들 지금 거룩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긴장과 부담을 조금 늦춰보자고 웃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153 새생명 초청잔치 비전 선포식을 합니다. 뭐가 되게 거창하게 하는 것 같죠? 근데 뭘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힘있게 으쌰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표 안 나게 대충 하면 효과도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구별로 딱 앉아서 이런 영혼을 찾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함께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 누굽니까? 해외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런 양을 찾겠다는 열망으로 이들이 이것저것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 유대인들에게 추방당하자 다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서 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소란을 일으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덤벼드는데 너무 난폭한 공격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다른 데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행선지가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며 쫓겨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꺾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거예요. 루스드라에서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한 사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인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은 채로 바울이 하는 복음 설교를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그 영혼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눈에 딱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10절에 보시면 내 발로 일어서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발로 일어서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일으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얘기 나오잖아요. 또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야를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다락방에 눕혀졌던 다비다도 다비다 쿰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차례예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듣는 그 장애인을 향해 큰 소리로 네 발로 일어나라 라고 외쳤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정말 벌떡 일어나더니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났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신 이름까지 지들 마음대로 부릅니다.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 보고는 헤르메스라 그럽니다. 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신들 이름이에요. 그리고는 그 시 외곽에 있던 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와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 앞에 꽃다발을 바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신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러려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기겁을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15절과 같이 만류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랑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오로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겠다라는 일념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무수한 일들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뭘까요? 이루어진 영혼을 찾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인 거예요. 한결같이 이룬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영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만 뭔가를 잘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특히 자꾸 잘 잃어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예, 손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면요, 되게 속상해요. 그런데 잃었다가 그걸 찾으면 정말로 기쁩니다. 예, 원래 없었던 것처럼 기뻐져요. 잃었다가 찾으면. 그리고 귀한 것일수록 다시 찾게 된 기쁨이 큽니다. 별로 안 귀한 것은요, 별로 잃어버려도 안 찾아요. 100원 잃어버리면 대충 안 찾고 넘어갑니다. 1000원 잃어버려도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10,000원 잃어버려서 보세요. 신경 써서 찾습니다. 10,000원. 지갑을 잃어버려 보세요. 애타게 찾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찾고 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예전에 제가 잠깐 지갑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갑 안에 신용카드도 있고 신분증도 있고 현금도 있는데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뒤져보고 옷마다 다 들춰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히는 게 딱 있어서 교회 화장실에 딱 가봤더니 화장실 바닥에 얌전하게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얼마나 이쁘던지요. 얼마나 기쁘고 안도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만큼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많이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얘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얘기, 또 집 나간 탕자,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얘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다 잃었다가 찾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두 번째 비유, 잃은 드라크마 찾는 얘기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에 쓰이던 은화, 은전의 단위입니다. 어떤 여자가 갖고 있던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린 은화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잃은 영혼을 뜻합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잃은 영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진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자기가 잃어진 상태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주인의 손 안에서 벗어나서 먼지 속에서 그냥 뒹굴고 더럽혀지면서도 그냥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주님께 이루어진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 없이 먼지 속에서 뒹굴며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너무 안 풀릴 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께 이루어진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야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드라크마는 잃어버려졌으나 잊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죠. 잠깐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완전히 잊혀지지 않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아직 드라크마가 9개나 있으니까 뭐 한 드라크마는 없어도 괜찮아.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바로 그 드라크마를, 한 드라크마를 절대 잊지 않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찾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약혼 예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의 풍속에 의하면 약혼 때에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에게 은화, 10드라크마를 선물을 합니다. 그러면 예비 신부는 그 은화를 목걸이로 만들어서 걸고 다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장 잘 보관하는 방법이 목에 걸고 다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도 안심하고 믿고 맡길 데도 없고 보관할 데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라크마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뭘 기다립니까? 결혼식을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신랑의 사랑의 정표인 드라크마 하나가 쏙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예비 신부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드라크마를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잃은 양은 들판에서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는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일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늘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리고 못 찾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와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 평생 교회 현관문 한번 안 열어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평생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분들,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늘 가족을 차에 태워서 교회 앞에까지 잘 데려다 주는데 자기는 절대 교회로 안 들어오는 그런 성도도, 그런 사람도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잃었다라는 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의 누가복음의 여인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못 찾아지면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찾아질 때까지.
찾는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끝까지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찾도록 찾으며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도록 찾으며. 다른 할 일도 많았겠지만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까지는 어떤 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찾는 모습 오늘 2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등불을 켜고 찾았습니다. 어두워서 잘 못 보고 못 찾을까 봐 불을 밝혀 들고서 온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며 찾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며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뤄진 영혼들이 어둠 속에서 암울하게 어둡게 주저앉아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들고 비춰주면서 밝아짐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찾읍시다. 네,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읍시다. 아멘. 이래야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둘째로 집안을 쓸며 찾았습니다. 여러분 빗자루로 집안 구석구석을 쓸며 찾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납니다. 쌓인 먼지들을 헤집고 다녀야 그 먼지 밑에서 감추어진 이런 드라크마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지를 많이 일으키며 다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집사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사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디아코노스. 우리 여기 봉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에서 변형된 말인데 이게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디아 플러스 코니스라는 말인데 코니스가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코니스. 그리고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 무엇을 통하여, 그래서 합치면 디아코노스가 되면서 먼지를 통하여,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열심히 다니는 일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집사예요. 바로 이 집사 디아코노스에서 영어 집사 디컨이라는 단어가 또 파생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먼지 많이 일으키면서 부지런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며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킬 때 먼지 속에서 반드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다시 말해주겠습니다. 집안을 쓸며 찾읍시다. 아멘.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어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두루 다니면서 등불을 켜고 찾아다녔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고 온 집안을 쓸면서 이런 영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해도 많이 받죠. 어둡게 그냥 어둠 속에 있으려는데 왜 자꾸 등불로 밝히느냐, 드러나게 하냐, 왜 자꾸 먼지 일으키냐, 박해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등불로 비추고 쓸고 다닐 때 쌓인 먼지도 제거되고 어둡고 악한 것들도 다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일하실 때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시면 안 돼요.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교회들이 주로 잠자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돌아오는 영혼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먼지가 일어나는 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어둡다고 주저하면 안 됩니다. 찾을 때까지 모든 수단 동원하여 찾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찾도록 찾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찾도록 찾으시는, 이루어진 영혼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이 드라크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데 찾아지죠. 찾아내고야만 합니다. 찾아냈을 때 이 여인의 기쁨이 엄청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을 보시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즐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동네 사람들아 내가 드라크마 하나 잃었었는데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렇게 다 함께 즐기자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찾기가 어려울수록 찾았을 때의 기쁨이 참으로 큽니다. 이뤄졌던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요. 함께 위하여 기도했던 교우들, 가족들이 다 같이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찾았다라는 단어 누가복음에서 원문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유레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레카.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2200년 전 시칠리아 섬에 살았던 천재 과학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유명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욕조 안에 들어갈 때 욕조의 물이 어떻게 되죠? 넘치는데 얼마큼 넘치냐? 사람 몸에 들어가는 부피만큼 넘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는 그동안 자기가 풀지 못하던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너무 기뻐서 목욕하다 말고 목욕탕을 뛰쳐나가는데 자기가 알몸이라는 것도 까먹고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외쳤던 소리가 이거예요. 유레카, 유레카. 찾았다, 찾았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실마리를 찾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여인도 드라크마를 집어들고는 그랬을 거예요. 유레카, 유레카. 찾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찾은 것보다 더 위대한 찾음이 잃었던 영혼을 다시 찾는 찾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서 찾아내기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찾도록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날 153 새생명 초청잔치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힘을 모아서 잃었던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추수와 결실로 감사하는 절기에 우리는 잃은 영혼들을 찾아서 더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찾도록 찾읍시다. 이제 며칠 남았죠? 28일. 짧다면 짧고 충분하다면 충분한 날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찾도록 찾읍시다. 등불을 환히 밝히시고 온 집안을 쓸어내시며 먼지 자욱하게 일으키시며 다 함께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